오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약간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제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인데 또 해야 할 때, 아이들에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여러 번 말했고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또 말해야 될 때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남매인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이지만 큰아이가 작은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 그 아이는 그 워딩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순간 내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해야 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걸까요? 바라기는 한두 번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알려준 대로 행동하면 참 좋겠다 싶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실은 저조차도 중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실은 그만큼 다 살아내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도대체 몇 번을 말하냐고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우린 죽겠죠.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개인 묵상으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가정교회 나눔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반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사실은 스스로 절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그 반복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본문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아는 것과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신년 예배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의 다음에 핵심 구절들이 전체 맥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전체를 좀 보시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복음과 성도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천천히 다 읽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천히,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천천히 죄송해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드려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2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또 한 해 동안 지탱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이신 분과 상하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그 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랑 형제 자매 정도는 된다는 설명을 바울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한 성경이 주는 답변이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기독교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알아보는 과정이 찾는 이에서 성도의 여정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세상을 지으신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그런 분이 있기는 있는가? 그렇죠? 근데 그분의 아들과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첫 관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신년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관문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 중에 어디쯤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여정에 들어섰는데 나는 어디만큼 와 있나?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그 여정에 들어서지 않으신 분들이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함께 탐구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그 편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가능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이 흐름과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쓰고 한 줄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은 뭐 해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을 담은 표현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 광야에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계속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해오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실은 관심 없어 해온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 소멸되지 않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서 진짜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가능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라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자격을 주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그 일은 인류의 역사의 한 지점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결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세상을 망쳐버린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우리들의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하고 있고 또 전수해야 되는 내용의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본 진리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 토대로 어떤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분이 피조물들 중에 제일 말 안 들었던 피조물, 그렇죠? 제일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한 말썽장이 피조물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끝내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이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의 계획이요? 지금까지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근데 또 기회를 주는 게, 또 새로운 신분을 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 전부일 거라고요? 그게 아닐 거란 얘기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겸손해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창세기 강의를 쭉 하고 있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주고 에덴 동산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9살짜리가 질문했어요. 근데요, 아담이랑 하와는 왜 다시 돌아가려고는 안 했어요? 내쫓았을 때. 나는 엄마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구나. 그게 자기 중심성이구나. 그게 우리고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근데요, 하나님은 왜 안 버렸어요? 나는요, 내 컴퓨터가 고장나면 버리고 다시 살 건데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사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이렇게 만드는 우리를 싹 버리고 일주일이면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끝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디자인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대한 창조주의 계획, 그 신비한 뜻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이 이어집니다. 10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알고 계셨지만, 읽어보셨지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때가 있잖아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말썽장이 피조물들에게 대가도 본인이 치러서 새로운 자격과 신분을 부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실은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그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재편성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넘어서는 그 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 하셨을 줄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보통 이럴 때 와우라고 합니다. 이거 와우 아세요, 여러분? 와우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모든 만물을, 저 자연을, 우주의 질서를 재편성하실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더 치고 나가셔야 돼요. 실제로 사고하시고 실제로 액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부결된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전전긍긍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서 하시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복음의 총체성은요, 사람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한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들조차도 어쩌면 그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편성하실 그 나라의 운동원으로 사는 거예요. 되게 불경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거운동 해보셨나요? 정말 내가 누구를 지지해서 선거운동 해보셨나요? 네, 저는 선거운동 알바 정도는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죠? 정말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이끌어낼 어떤 변화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너머에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재편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견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운동으로 사는 거죠. 근데 뭐가 개런티 돼 있어요? 때가 차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개런티 돼 있어요. 그게 11절에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원봉사자로 막 돌려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려주시는 거,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디테일하셔서 그 구원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에 그 여정을 행해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함께 하실 계획까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뭐라고요? 그 상속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상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어디에? 나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디테일하시기까지 하셔서 나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는 그 상속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도 바쳤는데 성령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여러분 기독교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만큼 오셨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로 이런 거라면요, 우리에게는 실로 이런 굿뉴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그 풍성함을 일부라도,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간데 없지만 그 일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가 전해주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면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냥 쉽게 누구는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으면 짜증나잖아.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못 나가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부르심에 속한 소망,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거 짜증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드라이브를 거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써놓기까지 되는데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머리를 쥐어 뜯으셔야 돼요, 진짜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굿뉴스예요, 실제로.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 우리 인식의 너머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진행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충만 프로젝트예요. 저는 바울의 이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재편성하실 거예요. 그 프로젝트의 진행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는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미 시작된 그분의 프로젝트가 실제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실체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충만 프로젝트가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실체가 뭐야? 라는 것의 실체가 교회고 실제도 교회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실행하고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상당히 큰 자부심과 동시에 상당히 큰 퀘스천을 던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가? 내가 보길래, 우리가 보길래.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해온 사람들이에요. 모른 척 해온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체가 되게 하신다니요. 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고요, 결국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이 충만함의 프로젝트에 우리는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신앙 생활이 그 하나님의 계획, 충만 프로젝트에 나는 어디쯤 동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앞에 관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상속자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는 완전 다른 솔직히 레벨의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여정은요,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의 총체성을 아시게 된 여러분, 몰랐다가 아시게 된 여러분,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알고 계셨지만 반복해서 들으신 나들모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실체로 올 한 해 살아가십시다. 이 이야기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반복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요? 중요하고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하냐고 우리에게 되묻더라도 몇 번을 말해줍시다. 반복돼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강의 안에 넣어드린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문장을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의 계획이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견해는 귀여운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조차 실인즉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인 사람들, 교회의 역할은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그것은 선명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충만함이 더해지는가? 무언가가 채워지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채워지는가? 누군가의 주머니가 채워지는가? 정말로요. 누군가의 아픈 곳이 꿰매어지는가? 양평 땅에 교회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가난한 자가 채워지는가? 아니면 민원이 늘어나는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존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민과 실천을 올 한 해 함께 해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